할렐루야, 주님. 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피곤하신 시간이지만 그래도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아름답게 심겨져서 우리 현장 가운데 싹신하고 정말로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현장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제자가 돼서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에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 나 혼자만 인정을 하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 그래야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 여러분 분당우리 교회 이찬성 목사님 잘 아시죠? 이찬성 목사님도 워낙 강단에서 좀 거침없이 말하는, 제가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이 한국교회 강단이 점점 물러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좀 부담되는 얘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부담되는 얘기 싫어하고, 또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그래, 나를 깐다고 하죠. 깐다고. 나를 까는 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한국 강단이 점점 성도들이 싫어하는 얘기보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점점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뭐 위로만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어린애. 신앙의 어린애. 그러면서 이 한국 강단이 변해야 된다고 막 설교하시는 장면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아무래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야, 믿음이 좋다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들 여러분 그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다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요즘에 젊은 사람들 뭐 술 한 잔 한 시간 하는 거 당연한 거고, 아니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담배
한 값인가요? 한 값? 그게 4,500원, 5,000원, 막 비싼 거는 6, 7,000원짜리도 있는데, 그럼 그거를 피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요즘에는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죠. 그렇죠.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그날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날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보내야지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하루를 보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아, 율법적이다. 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은 거죠, 이제. 그러면 그 교회 또 안 나갑니다. 다른 교회 가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만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근데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정말로 나의 믿음을 성경을 통해 정말로 우리는 점검하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교회 한번 일주일에 한번 왔다 집에 가면 그게 예수 믿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야, 요셉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살았네? 사무엘이 이렇게 살았네? 여러분, 바울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그냥 교회 한 번 와서 그냥 헌금 그냥 뭐 안 내면 좀 그러니까 그냥 얼마 내고 여러분 그러다가 저는 그게 가장 걱정돼요. 그러다가 진짜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니 주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교회 갔고요. 저 어렸을 때 영접 기도는 한 번 했고요. 그래도 교회 갈 때 주일 예물을 드렸는데 아니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러면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해라? 떠나가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어떤 정의는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러면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짓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교회 나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행동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는 뭐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 번에 그냥 우상이 뭐라고 하면 무너져요. 뭐 시험 들고 삐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누가 뭐라 해든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뭐 제자들에게 뭐라고 안 하셨나요? 야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야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이런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어야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칭찬받고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 그냥 나 혼자만 만족하는 그냥 종교 생활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야 나를 떠나가 나는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법률적인 법을 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내가 살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 내가 그렇게 돼야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른 믿음이 돼야 그러면 자녀들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의 자녀들도 이상한 믿음이 돼버려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순교자 집안이 있습니다. 순교자. 할아버지가 순교자세요. 우리 한국 교회.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아버지 이제 형제들이 이제 계시겠죠. 형제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당사자 본인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 순교했어요. 순교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안타까운 게 이 할아버지가 순교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간 거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에 별의별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 교회 나쁜 장로님 중에 이 교회를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이분의 자제분들이죠. 이분들이 시험에 든 거야.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인 이분이 교회 장로, 교회 목사, 교회라고 하면 이를 갈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겁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나는 드렸으면 된 거야.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것까지 간섭하려고 해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 가져가면 내가 그럼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해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 건축을 딱 했어요. 그럼 목사님보다 그 장로님이 위인가요? 그 헌금을 낸 사람이 그 목사님보다 위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 신앙이 내가 되어야 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신앙의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뭐라고 했어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여러분 다 성경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이제 66권인데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66권을 정경이라고 해서 이것만을 성경을 인정해요. 근데 천주교는 외경이라고 해서 몇 개가 더 있죠. 뭐 마카비, 전후서 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 없다. 이거는 좀 폄하시켜. 구약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신약만이 막 높여. 그래서 구약은 율법주의야. 구약의 말씀은 뭐 필요 없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구약의 말씀 드러내버려야지.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이 율법 자체를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신 율법을 악용해서 그 율법이 문제가 되는 거지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물론 그 율법이라는 것도 뭐 제사법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할 필요 없죠. 그죠? 제사법 뭐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법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할 필요 없죠. 근데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물론 그 십계명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계명을 줄여놨죠. 첫 계명은 1에서 4계명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하면 1에서 4계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의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주의는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신약에서의 주의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5계명보다 10계명은 뭐예요? 인간에 대한 법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약이라는 걸 우리가 폄하시키면 안 돼요. 절대. 율법은 나쁜 거야.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버린 거고 아니 율법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성경에 로마서 8장이죠. 3절과 4절을 쫙 보시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것을 성령께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믿음을 준다고 로마서 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러면 복음만이 막 이런다. 이러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죄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여러분 신비주의가 뭐예요? 방언하고 무슨 뭐 막 쓰러지고 막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나만 막 진짜 막 극단적으로 막 거기서 막 미치는 사람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됩니까? 여러분 공부하면 하나님 믿어지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니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못 알아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 그거를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신비주의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균형.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강단에서 나를 정죄하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죄라는 게 뭐예요? 똑같이 그 사람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평강이 뭡니까? 평강 여러분.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죄를 막 짓고 살아.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신 거 참 잘했습니다라고 맨날 나를 떠받들어줘. 그러니까 나는 아무 찔리는 게 없어. 여러분 그게 내가 평안한 거예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는 오히려 마귀가 아주 그냥 좋아, 그냥 아주 신나. 왜? 계속 내가 죄 속에 들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진짜 평강은 뭔지 아세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걸 발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죄에서 빠져나와야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거짓된 평강은 죄 속에서 내가 그냥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왜? 시험 들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뜩이나 저렇게 사는데 야, 더 뭐라고 하면 또 교회 나갈까 봐 시험 들까 봐 뭐라고 안 하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이 잘해서 뭐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그냥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 이런 그거는 거짓된 평강이죠. 진짜 평강은 뭐라고요? 내가 죄를 발견하고 죄에서 나올 때에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라는 건 여러분들 너 죄졌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얘는 돌로 쳐 죽여야 돼. 너는 끝이야. 이게 정죄예요. 정죄는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실망은 하라고 나와요. 훈계는 하라고 나와요. 훈계. 혼내라고는 하란 말이에요. 경고하라고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경고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이거 죄야. 너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죄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강단에서는. 성도들이 기분 나쁘든 안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 죄졌으니까 끝났어. 너 죽어서 넌 지옥 가. 그게 아니라 너 죄졌잖아.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이게 책망이고 훈계고 경고예요. 근데 많은 현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정죄인데 요거까지도 정죄로 싸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면은 다 자기를 정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은 결국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설교하게 돼. 그러면 그 목사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요. 어디까지 정말로 얘기해 줘야 되는가? 어디까지? 왜? 많은 분들이 몰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들끼리 모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했던 대로 교회에서 그대로 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가정에서 했던 그대로 교회에서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 했던 그대로 교회에서 해.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자, 뭐라고 했죠? 예정과 자유. 이거 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럼 이거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예정.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쫙 나오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도 이번 주에 찬양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정이 우리의 인생에 어디까지고? 그러면 진짜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정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 개인적으로 목사 안 합니다. 저. 여러분 목사 왜 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도 직장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야 쉬는 날에도 나오라고 해요. 직장에서. 그리고 밤에도 맨날 야근을 시켜. 근데 그 뭐예요? 그 야근 수당이라고 하나? 돈도 하나도 안 줘. 그냥 죽으라고 일만 시켜. 여러분 그 직장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니겠어요? 아주 그냥 뭐 때려치겠죠, 그죠? 아니, 직업이면 때려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는 그런 일정한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출근과 퇴근 시간은 있지만 아니 여러분들 목사가 무슨 뭐 출근 퇴근 시간만 딱 이래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오늘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저녁에 또 사역하러 와야 돼요. 아니 요즘엔 저희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많이 없단 말이에요. 저녁 아니 뭐 식사할 시간도 많이 없어요, 사실은. 수요일은 또 예배해야 되죠. 목요일 저녁에 또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만나러 가야 돼요. 금요일은 또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요. 토요일도 아침에도 사역이 있어요. 저녁에도 사역이 있습니다. 주일은요.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 저녁에도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직업적 그냥 냉정하게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은 어때요? 최악의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때려쳐야 죽으면은 뭐 돈이 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러면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 제가 이 장로교 교리 중에 이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게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가짜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한 사람들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뭐냐면 진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교리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맞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성경을 또 보면 우리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솔로몬은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다가 회개했다는 여기 없이 솔로몬의 인생은 끝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아니 제자로 하나님 뭐 예수님께 택함 받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요. 자살. 물론 자살도 논쟁이 많습니다. 자살을 하면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근데 여러분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일단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힘들면 자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안 보내서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빚이 막 몇십억 졌고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지옥이야, 내일. 빚쟁이 들어오고 내일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그러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래도 천국 간다 하면은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자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하나님 물론 진짜 구원받은 사람 책임지시려고 하셔. 근데 이 인간이 이것을 자꾸 거부해. 거부하면 여러분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아시라는 거예요. 균형 있게. 어느 하나만 치우치면 예정론 하나님이 다 알아가신다.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배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성경 아니고 하나님 다 알아하시는데. 그럼 전도를 못 하랍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뭐도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자, 세 번째.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럼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말씀만 너무 강조하면은 그건 지식이 돼, 지식. 지식화가 돼버립니다. 반대로 기도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신비죠. 무조건 기도해서 뭘 받아야 돼. 뭘 받아가지고 막 감동이 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가 돼야 돼. 여러분, 저도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 근데 순복음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은 물론 많이 보완이 됐지만 말씀이 약하다는 거예요. 말씀.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질 않아. 차라리 뭐라고 하느냐. 성경을 읽을 바엔 기도한다. 이주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떤 레마의 음성. 그거를 듣기를 원해.
근데 여러분들, 아니 레마의 음성이 매일 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만 하니까 막 신비한 거, 뭐 환상을 봐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뭐 막 음성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말씀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기도가 돼야 말씀으로 분별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분별.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 마귀도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마귀의 음성인지를 분별을 해야죠. 근데 그건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또 여러분들 균형이에요, 균형. 자,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행함.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해요? 내 마음으로 믿었고 내 입으로 시인하며, 맞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믿음과 행함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행함이 포함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너가 천국 간다. 이걸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음화가 되셔야 돼요. 이게 정립이 되셔야 돼요. 하나 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목사, 장로, 권사님이야. 아주 그냥 잘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막 아름답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 교회 방만 나가면 누가 돼?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정말 많습니다. 교회와 삶이 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셔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균형이 돼야 돼요. 균형. 어느 하나만 치우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속지 말라. 속으시면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여러분, 지금 시대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막 넘칩니다. 여러분 뭐 지금 JMS 잘 아시잖아요. JMS 무슨 만민중앙교회, 어머니 하나님, 신천지, 뭐 구원파. 와,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요거를 정립을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왜 속을까? 영적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걸 몰라. 하나님을 몰라요. 마귀를 몰라. 여러분,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내가 신앙생활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뭐 어렸을 때나 뭐 그럴 때. 근데 그 은혜에서 멈춰 있는 거야. 더 이상 성장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때에 받은 은혜에 하나님이 그 안에만 있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내 기준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세계, 마귀의 세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은혜를 받은 그 어떤 체험도 있고, 그죠? 그런 과정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 나가야 돼요. 계속. 성장한다는 거 다른 게 아니야.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게 믿음의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데 성도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의 일을 방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왜 이런 거에 속을까요? 예배를 결국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요즘 사람들 예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반드시 예배 안에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 무슨 뭐 묵도, 무슨 뭐 찬송, 뭐 교동문 뭐 그런 게 다 있지만 여러분 예배의 본질 자체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예배의 마음,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보세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내 자세, 내 마음, 내 태도가 어떻게 돼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성경을 잘 몰라. 성경을 잘 몰라.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 성경을 잘 몰라.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빠요. 왜? 교회에 어쨌든 뭐 10년, 20년 다니면 들은 얘기는 많잖아요. 들은 얘기. 들은 얘기는 많아. 근데 진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옆에다 뭐 천주교, 이슬람, 사이비 이단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이 사람들이 뭐 가지고 가느냐? 성경을 왜곡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했는데 천주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모래요. 성모. 거룩한 엄마. 누구의 엄마인지 모르겠어. 물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태어났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마리아가 성모입니까? 성모. 근데 천주교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원죄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게?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쫙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 반석을 천주교인들은 교황이라고 이해합니다. 교황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깜빡 속아. 그리고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걔네들 그 천주교의 교리가 뭐냐면 동정녀다. 한 번도 평생에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한두 명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슬람 애들이 뭘 주장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씨는 이삭이잖아. 이삭. 맞죠? 근데 지들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지들이 정통이라고 해. 성경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걔네들이 왜냐면 신약을 인정 안 하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이 로마서에 다 풀이하잖아요. 맞죠? 사라가 진짜 어머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어머님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또 우리 어머님 하나님은 장길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지금은 성경을 모르면 속아.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곳에 사람들이 껌뻑 가버려요. 왜?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사님에서 상처받고 성도에서 상처받고 그렇게 살다가 신천지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JM에서 아우 막 엄청 인간적으로 잘해줍니다. 여러분 고개에 속는 거예요. 고개. 왜? 분별이 안 되거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네 번째.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생활은 안 해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 믿음은 뭔가? 오늘 우리 엑설틴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정말로 교회를 무너뜨린다.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거야. 교회 성도들에게 이간질하고 뒤에서 속삭거리고 목사님 욕이나 하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욕이나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근데 결국 그것이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믿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른 믿음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나의 중심이 돼야 돼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내게 있어. 여러분에게 정말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쉽게 넘기지 않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요. 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니 뭐 죄져도 뭐 상관없지 않아. 이거는 구원파 교리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영주주의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신은 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괜찮다.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해요? 내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몸을.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교리에 속는 거야.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들. 아,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죄져도 돼. 그런 걸로 너무 뭐 눌리지 마. 아니, 여러분 죄지면 눌려야죠. 여러분 내가 눌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받을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눌리지도 않으면 그것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눌리는 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 죄지면 눌려야지 당연히.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해방받죠. 회개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로 내가 중심에 되면 죄를 여러분 정확히 알아요.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것으로 안 돼. 오직 예수예요. 이래야지만 오직 예수가 나오지. 아니 무슨 오직 예수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하고 살아요? 회개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갈보리의 은혜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아니 이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번에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도 믿음 생활 잘했던 바울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않고 잘 모르면 우리는 다 속습니다. 사실.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른 나는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육신을 통해 죄짓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 나는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에 먹고 마시지 않으리라. 부활. 이게 지금 부활장이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나는 내일 죽어도 괜찮다. 뭐하러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이 없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런 악조건의 직장 때려쳐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러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져도 됩니까?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됩니까? 세상에서 술 담배 해도 됩니까? 여러분 죄라는 개념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를. 그렇지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냐?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지면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원죄와 조상죄는 단 한 번으로 해결이 되지만 자범죄라는 건 끊임없이 해결돼요. 죽는 거라니까.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 제가 엣지 설틴 이 말씀에는 제 안에 있는 70%까지는 제가 설교를 합니다. 70%. 근데 나머지 30%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없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제가 설교를 가장 대중적으로 하면 제 안에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10%, 20% 정도를 얘기해요. 10%, 20% 정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인 설교. 자, 그 다음에 좀 더 설교하면 30, 40% 정도. 좀 더 이제 말씀이 좀 더 들어가고, 진짜 분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수련할 때는 한 50%, 60% 정도. 그리고 엑스설틴 정도는 그래도 좀 더 많이 얘기하려고 해요. 왜? 여기는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영적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면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마귀의 일이냐를 분별이 돼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게 인간적으로 보여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사탄의 일이에요. 이게 분별이 돼야 돼.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사탄에게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간답니다. 분별력.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영들 분별하물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9가지 은사 중. 영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딱 봐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그러니까 교회가 신천지에 왜 당해요? 분별을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대화를 해보고 말씀을 자꾸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있으라는 게 아니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 자, 세 번째. 자, 바른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특별히 저는 순복음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진짜 은혜를 진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가 막 진짜 뭐 임해요, 진짜. 근데 임하고 나서가 문제야. 그 임한 걸 가지고 혼자 막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는 해.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돼? 계속 지속이 돼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야. 근데 가장 이 신비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주 그냥 막 자기 재산을 다 팔 수 있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해. 이거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요. 로마로. 근데 거기 보시면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에 잡혀있다. 성령에 붙들림 바 된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제가 여기 다 써놨습니다.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돼. 결국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자,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중심. 당연히 말씀 중심, 더 나아가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의 뭐가 일치가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예수 안 믿어. 그거는 가짜죠, 여러분.
신앙과 삶이 같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통해 나도 점검하지만 여러분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가 한 번에 그냥 우리를 무너뜨리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 들어와요. 하나. 그거를 내가 용납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나는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는 제자예요? 인정하시는 제자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 안 받아도 돼.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살아가시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맞죠? 하나님 최우선순위.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가족, 나중에 결혼하시면 아내, 남편, 자녀,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긴다.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당장 가족이 우선이거든요. 당장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결혼해보세요. 자녀가 얼마나 이쁜지. 정말 이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자녀를 우선하면은 결국에는 나의 모든 믿음과 내 자녀들까지 다 무너져. 그럼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보지 못해요. 당장 보이는 내 자녀. 내 자녀, 우상.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게 다 안 돼. 근데 자녀를 내려놓고 여러분들 어떤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자녀들 신경 못 써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 자녀를 다 어떻게 해요? 오냐 다 어떻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임마누엘이 되셔야 돼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알지 못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돼야 이것이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세상과 뭐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 하나 타협하면 두 개 타협하기 쉬워요. 여러분, 세 개 타협하기는 더 쉬워. 네 개 타협하기는 더 쉬워. 근데 5개, 10개, 20개,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분별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주의 힘으로 뭐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주님이 봤을 때 그건 불법인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예배했어, 기도했어, 예물 드렸어. 근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남들이 무시하든 욕을 하든 뭐라 하든 결국 하나님이 내 진실을 하나님이 입증시켜 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인내하시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절대적인 뭐를 천국입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천국이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이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 저는 천국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세상과 마귀와 정말 싸워야 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뭐래? 7교회에게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라야.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천국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목적. 천국 가지 않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야, 마귀의 목적이.
왜 여러분들 유혹을 합니까? 왜 가룟유다를 그렇게 만들고 왜 니골라라는 그 집사를 왜 그렇게 이단을 만들게 하고 아니 왜 박태선을 천부교를 만들고 왜 이만희를 신천지를 만들고 왜 정명석이 JMS를 만들게 하고 도대체 왜 그래요? 왜? 마귀가 왜 그렇게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희미하게 복음이 뭔지 몰라. 성경대로 살지 않게 해. 여러분 그러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래서 어떻게 그 인간들 지옥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하나 타협하죠. 뭐 그래도 돼. 그 정도야 괜찮아.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천국 간다고요? 힘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힘을 쓰래. 여러분 힘 안 쓰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같이 흘러가지만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수많은 것으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따라가려고 몸부림쳐야 돼. 예배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되고 성경을 읽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되고 기도하려고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힘을 쓰셔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결국엔 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유혹당해, 미혹당해. 지금 여러분들 사이비 이단, 뭐 신천지 이런 데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다 빨려갔나요? 여러분 천주교도들이 많아진대요. 왜?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가.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에는 그래도 술, 담배를 절제시키려고 하거든. 금지시키려고 하거든. 천주교는 술, 담배 다 하게 해. 여러분 죄송하지만 천주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아니 구원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아. 근데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성모 마리아가 원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교황이 죄가 없어.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WCC가 뭐예요? 구원은 여러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머리에 총이 겨누어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입으로 신앙하는 게 뭐예요? 그냥 아무 때나 신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너가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너의 생명이랑 바꿀지라도 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이 진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을 향해 여러분들이 정말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 여러분 이거를 한 번씩은 꼭 묵상하셔서 정말로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이 맡겨진 영혼들을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비유나 마치고 그러면 저 설교 안 하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차라리 여러분들 비유 마치고 아유 잘하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한 달에 한번 전도하시는 거 너무 잘해요. 여러분 그것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러면 그런 목사님을 원하면 우리 사무엘 간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저는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왜? 제가 이상하게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스트린 여러분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바른 믿음 가져야 돼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천국을 같이 데려가야 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른 성경적인 믿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요상한 내 어떤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여러분 그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사랑하는 엑셀스님을 오늘 말씀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현장 가운데 꼭 승리해 나가시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월 달에 언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저희 목사님이 7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미얀마 선교를 가세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께서는 우리 엑시더 다 모임을 가지시려면은 그거를 좀 염두하셔서 모임 날짜를 잡으시면 저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 주일이랑 7월 셋째 주 주일 날에 목사님이 선교를 가시고 그다음에 7월 다섯째 주쯤에 저희 교회 내에서 이제 또 우리 학예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해 주셔서 제게 주시면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간사님이 짜주는 걸로 저도 이제 스케줄 저도 같이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엑셀슨에 좀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 사이비 이단들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종교 생활하는 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과연 나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내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현장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사랑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연약한 많은 사람들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엑시설튼들이 되어서 이 엑시설튼이 우리 지역을 넘어 나라를 넘어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엑시설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엑시설튼을 이끄시는 우리 모든 간사님들, 모든 회원분들을 함께 하시고 또한 7월 달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만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연장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